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승리. 자, 월요일은 무슨 승리이겠어요? 생각의 승리. 화요일은요? 말의 승리.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 네 번째는 비전의 승리. 와. 그 다음에 오늘은 삶의 승리.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는 거고, 이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삶이 달라져야 되고, 믿는 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변화가 없고 순종의 삶, 달라진 삶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삶을 보면 그 믿음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뭡니까? 변화된 삶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는 아주 뚜렷합니다.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삶이 열정적인 열심을 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열정. 근데 사실은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열정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열정 가지면 다 죽여요. 이단들,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의 열정,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저 열심만 품고 열정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정과 열심이 바로 그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어느 날이나 다 귀한 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친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날,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로 동참하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정말 의외로 피해가 많네요. 지금 월드비전에서, 기아봉사단에서, NGO 단체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우리 총회에서, 노회에서 함께 지금 힘을 모으자고 지금 계속 공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성금요일에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드려서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에 그게 전달되어서 위로와 힘도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삭개오를 보게 되면 진짜 욕심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현실, 세상 출세, 그거면 전부였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고요. 무슨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만 되면 되지. 출세만 하면 되지. 그래서 매국노 소리, 강도 소리 들으면서도요,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왜요? 일단 부자가 목표니까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도둑놈 소리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열심히 그러한 많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돈도 벌었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무서장 정도 됐습니다. 나름대로 명예도 얻고 나름대로 돈도 벌었고 그랬는데 삶이 예전과 달리 다 나아지고 기쁘고 소망 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 수없이 욕만 먹었지. 돈은 좀 가지고 있지만, 출세는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목마르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의 삶의 해결자?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뛰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움켜졌던 손, 끌어모으던 손, 그냥 가져야만 행복인 줄 알았던 손, 그 손으로 나누는 손이 되었고, 베푸는 손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도 위로도 소망도 가득 채워졌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승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40이 되고 50, 60,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 이것으로 인해 사람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던 어렸을 때의 마음, 분노했던 마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즉 미해결 상태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미해결되면 그때 속에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미해결된 그런 증상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50, 6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그 심리학적 병입니다. 분노하는 그 어린아이가 미해결된 채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인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상담적으로 치유합니다. 근데 상담적 치유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적 치유 수양을 통해서 진정한 쓴뿌리를 온전히 주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도록 전 인격적인 변화와 치유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은 완벽한 치유입니다. 물론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것도 있지만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전 것은 청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물 위에 물을 올려봐야 섞어지는 거고 별로 못 넣어요. 이 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버리고 좋은 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지난날의 죄악들, 예수님과 상반됐던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버리는 변화와 결단 속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 예수로 충만한 십자가를 붙들고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달라지니까 믿음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고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내 자신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된 삶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과거의 옛 모습을 하나둘 철저하게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난날의 불편한 일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 속상한 일들, 괴로운 일들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학생이 학교가 불이 나가지고 교무실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대요. 다들 불 끄느라고 난리인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신났대요. 아니 뭐야 그랬더니 와 불탔으니 그 지긋지긋한 내 성적표 다 없어졌다. 내 기록 자체가 다 없어졌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랑스럽지 못한 지난날의 아픔, 괴로움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힘든 상처들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인생을 써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의 변화,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들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로서 사실을 그 면허증을 가진 강도, 욕심쟁이,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더 좋죠. 청결하다는 뜻, 청결하다. 참, 그러니까 이름을 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좋은 이름도 필요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제가 화평인데 제가 화를 내면 화평이 왜 화를 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결하다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군거리며 말하되 저가 죄인의 친구가 됐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고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19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름과는 달리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고 삶은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만족도 행복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돈다발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복된 게 쓸 때 행복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것이 남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는 중에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그게 그의 목표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게 삶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던 중에 고민할 때에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예,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근데 보세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뭐가 들렸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디서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듣고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자가 복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눈 뜨고 주무셔요? 따라서 합시다. 치료자가 되신다.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시에요. 절망적인 삶이 소망의 사람으로, 그 미움과 분노의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계속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겠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버려지고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삶의 승리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이때 세상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 틈으로 내가 가지를 못했는데 체면 따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책망받을 줄 알았어요. 너 인생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느니 책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주님, 여러분 80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80억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삭개오는 그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이 내 심령 안에 꿈틀거리며 내 삶의 변화를 향해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지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가 절망과 힘듦과 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하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요, 다시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순수함과 갈망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현재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예수 믿었고 열심히 봉사했다, 과거로 묻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했던 것보다 나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옛날 강도 생활했어도, 옛날 죄된 생활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보다 충성된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내 삶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갈망할 때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름 하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따라서 합시다. 급히 내려와.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들이 아주 정말 강력하게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며. 자, 보세요. 부르니까 급히 내려와.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기가 막히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 향한 올인했어요. 급히 내려왔죠. 급히 내려올 마음은 그동안 갈망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즐거워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삶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부자 되지 말고 거룩한 부자 되십시오. 제가 일전에 주일 낮예배 때 이제 제가 친구 삼은 장로님이 계세요. 현재 임원으로 같이 한번 간증 초청을 할 거예요. 참 제가 존경합니다.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지금 한 교회에서
3대가 장로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형님까지 3대가 그 교회 장로예요. 고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 일찍 와서 서울서 장로인데 3대 장로지만 형님으로 보면은 3대가 그 한 교회에서 장로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든 3대 장로도 그렇지만 한 교회에서 3대 장로라는 게. 그런데 참 어렵게 출발했지만 자수성가해서 목표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3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선교하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로 그 가난한 중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3년이 아니라 37년 동안 해오는데, 몸된 재단에서 헌금은 최고로 드리는 건 물론이고 가장 가난했던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직접 봤어요. 들어가는 나가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점점 확장돼 갖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 전에 자기 본 교회에 드리는 거는, 기본으로 드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500군데를 선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달에, 매달에. 이거를 지금 37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건강이 허락되어야 40년 더 이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요.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지만 거룩한 부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심는 감동을 낳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밥 사는 것도 최고로 잘 사고.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마음과 헌신이 있으니까 사고 베풀고 섬기는 거지, 누가 돈을 안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날마다 더 좋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행복이 아니라 이분은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야, 참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대로 그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움켜졌던 손을 펴서 베푸는 손으로, 드리는 손으로,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삶의 변화, 즉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달라지는, 내 삶이 달라지는 변화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복과 일상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된 삶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삭개오와 같은, 그리고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새롭게 달라지는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옛것은 하나씩 둘씩 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통한 삶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생도록 지금도 귀하게 살아왔지만 더 존귀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과 그 행복을 누리는 온 우리 샘물 가족들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